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서로 좀 돌아보며 인사 나누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같은 표현을 좀 다르게 한번 고백해 보면 좋겠는데,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보실까요? 꼭 앞뒤에 분들 빠지지 않고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발로 이 예배 자리에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초청하셨고 우리의 모인 이 자리 가운데에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어찌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갈지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특별히 말씀으로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찬양 경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 영광 받으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아멘.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주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산제사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함께 마음을 모두어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찬송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사랑의 고백을 나누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충만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멘. 아멘. 그렇게 믿으시죠?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아멘. 이 귀한 고백 함께 찬성으로 박수치며 주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한 번 더.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아멘.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주는 나의 목자, 나는 주의 양.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이번에 주는 포도나무, 나는 그의 가지.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 사랑은 내. 아멘. 주에게서 우리의 생명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은 내 기쁨.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이번에 목소리 높여.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한 번 더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사랑은 내 기쁨 아멘 아멘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할렐루야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그 사랑은 내 기쁨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 한 번 더 1절 찬양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 3절입니다. 내 평생에 힘쓸 내 평생에 힘쓸 그 우리를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는 더욱 늘기니 숨질 때에까지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드립니다. 숨질 때에까지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함 그 영광의 나라 그 영광
늘 감사하리. 금면류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금면류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음을 겸손하게 아렵니다.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힘입어 주께로 나아가며 주께도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공동기도문 주님 앞에 기도한 후에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옷 입고 우리 안에 체험받는 복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앞에 그 은혜 구하며 성령의 충만함 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공동기도문 올리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광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좀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상명자매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세율이도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행복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니까요, 우리도 꿈꾸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이루실 꿈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생각뿐만이 아니라 실천해야 돼요.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하는 것 가운데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는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어떤 날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네. 동광교회 창립기념주일입니다. 매해 5월 셋째 주에 창립기념주일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이곳에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참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많은 영혼을 구원하셨고 많은 인생들이 복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주님께서 그 역사를 계속적으로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음 주에 우리가 찬익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비전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준비해 주시고 그렇게 나와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목장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다. 제가 목장 신방을 계속하면서 지난번에는 가정으로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삶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그렇게 드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저에게도 소중하고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는 가정을 좀 방문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자님들과 함께 잘 나누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눠지고 또한 생명이 나눠질 수 있도록 그 목장교회 주보에 있는 나눔지를 활용하셔서 은혜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사셨죠. 그 말씀을 계속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고자 합니다. 그것은 근데 매일마다의 그 생명의 말씀을 먹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일의 말씀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더 중요한 가장 또 중요한 것은 매일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먹고 그리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삶이 되는 기도 새벽 예배 이전에 개개인이 각자의 삶 가운데 노트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 되고요. 또한 또 홈페이지나 그다음에 모바일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가지시고 랩에다가 동광제일교회 치면은 저희 동광제일교회 만든 것이 나와요. 모바일 앱이. 그럼 거기에 들어가시면 매일마다 그 말씀의 삶에 대한 기도, 묵상 그 본문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함께 묵상해 주시고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7차 동강 비전 행전이 계속적으로 진행됩니다. 우리가 먼저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을 나누는 우리 공동체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5G 축복 나눔 진행되고 있죠. 지난번에 1차적으로 우리가 5번 그 영혼들에 위해서 갈 텐데 첫 번째는 작정하고 기도하고를 지난 주까지 이루었어요. 주보에 보면은 그 안내지가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주보에 보면 축복 나눔 기도 체크 카드라는 것이 먼저 있죠.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날짜 체크하는 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특별 기도를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기도하면 영혼 구원은 주님께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번 주 주간이 세 번째 가는 그 영혼들에게 가는 그 교제하고입니다. 교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작정된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귀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작정한 그 영혼들하고 가족이라면 가족의 그냥 똑같은 일상이 아니라 따로 시간을 주님 앞에 내어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는 그 영혼의 이름을 쓰시고 그 자녀, 그 가족, 우리 또 이웃에게 귀한 교제의 나눔을 그렇게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인물이 있는데요. 축복 나눔 축제라고 하는 초대장입니다. 축복 나눔 축제. 5월 26일 날 토요일에 있게 되는데요. 이 축제 가운데 이것을 교제하고 가운데 이렇게 주시면서 나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시간에 초청하셔서 같이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영혼이 복음에 조금이라도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그 일들을 이루어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담을 때 우리가 먼저 복된 자가 되고 그 영혼들이 구원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일들을 우리가 같이 함께하는 것이죠.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말씀의 삶이 되는 기도 마태복음이 이번 주 목요일에 마감이 되고요. 그 대장정이 끝나게 됩니다. 참 은혜가 있었는데 마지막까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일부터는 고린도 전후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는지 저희가 계속 묵상하게 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성령 집회 특별 기도회가 2번 5월 달에 이제 마련을 했는데 한 번은 지난주 금요일에 이루어졌어요. 그 케네스 베 선교사님이 오셔서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셨고 나누어 주셨는데요. 가장 참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동강제일교회도 우리 가까운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마음을 갖고 또한 북한에도 구체적인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제주 5월 25일에는 여울동 교회 담임을 섬기고 계신 윤경일 목사님께서 오십니다.
그때에도 굉장히 은혜스러우실 텐데 그때에도 참석해 주셔서 복된 금요 성령 집회 영원히 회복되어지는 복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금요 성령 집회 기억해 주시고 이번 주도 다음 주도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축복 나눔 축제 5월 26일 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스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이 되는데요. 무대 진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진이라든지 그 밖에 또 여러 가지 섬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데요. 축복 나눔 축제를 위해서 스텝으로 헌신하실 분들은 김기도 목사님에게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의 길과 새 가족의 길이 개설되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 따로 떼어서 인생의 평생에서 따로 떼어서 새 생명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는 새 가족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 거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새 가족들은 꼭 참여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존의 가족들도 복음에 대해서 더 성경 공부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김유진 사모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우리 목자님들은 이 과정들을 다 지금 하고 계세요. 축복의 삶 양육 과정을 목자의 삶까지 다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 목자 되시는 분들 그리고 목장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를 더 리더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이 과정들을 이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또 여기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광고를 드릴 것은 작정하고 해서 영혼들을 5월 27일 예배자로 세우는 것까지 저희가 5G 축복 나눔을 이루어가죠. 그리고 나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은 그 작정된 영혼들 또 적정한 그 여러분들과 함께 그 작정된 영혼들을 위한 그 새 생명 공부를 좀 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작정하신 그 영혼들이 6월 달이 되겠죠. 그 새 생명 공부가 개설되면 그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복음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듣고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 주시면 좋겠어요. 초대만 하고 예배자로 세우고 더 이후에 그들을 격려하고 세우지 않는다면 또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그 시간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중식은 유용천 한명란 집사님 가정에서 대접해 주시는데요. 가정과 사업장을 위해서 즐거운 식탁 교제도 나누시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황장수 안주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답고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주님 전에 모여 예배로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드려지는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은혜의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난 일주일도 힘들고 지치고 상처받았던 우리들의 일상들이 깨끗이 치유되고 더욱더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늘 사랑과 웃음이 가득한 우리 동강의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 같은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부모가 늘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은 건강과 바라는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축복이 교회의 목장을 통해서 사랑과 나눔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영유치부, 초등부, 중고등, 청장년부에 300아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영적 수적 부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의 기도와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부족한 곳에 요소요소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반석과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지역의 구심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번 더 바라옵기는 우리 동강의 모든 건성들 가정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을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의 자녀들을 축복하옵소서. 태의 열매를 축복하옵소서. 우리 동강의 모든 교인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건강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모든 것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원로 김순관 목사님 그리고 당회장 김덕정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우리 동강의 모든 양들을 잘 이끌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와 예배를 돕는 모든 스태프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영광 올려드릴까요?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들려졌던 그 간구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여러분 예배에 오시면서 어떠한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로 시작하셨나요?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귀한 예배, 나의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느껴지고 만져지고 체험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고백되어지는 예배가, 나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아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의 산 제사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받으시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사랑 안에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 그 사랑이 이 시간에 저희를 통하여 반응하고 고백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요한복음 4장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의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은 어떠한 것인가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들이 있으실 텐데, 근데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을 이렇게 알아봤더니 305장 나 같은 죄인이 살리신 이 찬양을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조금 사실로 되었던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뉴욕에 있는 그 빌딩 두 개가 9.11 테러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래서 2,7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임을 당할 때, 그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나라이고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직 남아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그 무너진 모습을 보면서 거리로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거리로 나와서 철저하게 무너진 그곳을 바라보면서 다시 나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부르면서 또 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런 찬양들을 주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진 자리들이 있죠. 그 가운데 우리를 다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305장 같이 찬양 한번 드리고 말씀 더 이어갈까요? 우리 305장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날 찾아와 주신 그 주님 바라보면서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었네. 큰 제약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고 마워 나 처음 주님을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가 때론 여러 상황 가운데 삶이 무너지죠. 그런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말. 오늘 우리는 한 여인을 봅니다. 그 한 여인이 삶이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무너진 삶 가운데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동일하게 이 시대 가운데 2000년이 훌쩍 지난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너진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왜 찾아오셨을까요? 저희 질문은 이거예요. 왜 주님께서 20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을까? 오늘 그 찾아오신 이유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은혜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은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왜 주님은 나를 찾아오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무너진 나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나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나를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시지만
오늘 주일의 말씀 가운데 이 4절에 있는 한 구절을 깊이 묵상하며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길 원하시죠. 유대에서 지금 사역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갈릴리로 가기를 원하세요. 근데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맨 위에는 갈릴리 지역이에요. 북부 지역. 그리고 남부 지역에는 유대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남부 지역 유대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거기에 있죠. 그리고 중간에는 사마리아 지역이 있어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졌어요. 우리는 남북으로 나눠졌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지역을 갈 때에는 반드시 사마리아를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유대 백성들,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빙 돌아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는 게 흔한 유대인들의 방법이었거든요. 근데 왜 그랬을까? 우리는 문화적, 역사적인 이해를 갖고 있어야지 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왕 이후에 남북으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북왕국 북이스라엘은 721년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멸망당하고 그 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시리아로 다 데려가는 것입니다. 노예를 끌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통치를 잘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또 자기들이 통치하고 있는 그 이방인들을 그 사마리아 땅 가운데 이주를 시켰어요. 그래야 자신들의 근본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그 통치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서 만주로 가신 분들, 먼 이국 땅으로 가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거와 같은 것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그 이방인 족속들이 예루살렘 땅, 그 사마리아 땅에 와서 정착할 때에 끌려갔던 포로들이 다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마리아에 있던 이방인 족속들과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혼혈족이 된 거예요. 혼혈족속. 남유다도 587년에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귀국하게 되죠. 귀환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쌓습니다. 근데 그때 사마리아인들이 그것을 같이 하길 원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혼혈 족속이라고, 부정하다고, 멸시하며 천대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같은 나라인데도 반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며 천대하며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성전도,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 것이죠. 그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 사마리아의 여인은 자신이 의도하지 않게 선택할 수 없는 아픔 갖고 태어난 거예요. 태어났더니 사마리아의 여인이고 태어났더니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갈 때도 그와 같은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불행한 가정에서, 너무나도 부족한 부모에서, 저 이북 땅에서 태어났더니 힘든 삶을. 우리나라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어린 자녀들이 이제 혼혈로 태어나게 되죠. 근데 우리도 그 혼혈을 보면서 때로는 좀 멀리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픔 가운데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이셨지만 그것을 피하거나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사마리아를 찾아가신 것이죠. 어떠한 목적과 의지를 가지시고 있으셨기에 그것을 찾아가셨을까요? 어떠한 목적과 의지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 때로는 무너진 땅 가운데 저 여러분에게 찾아오실까요? 6시쯤 됐다고 6절에는 나오죠. 우리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으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 사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이 여인의 상태를 좀 더 우리가 알게 됩니다. 6시쯤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낮 12시 정오를 나타냅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은 사막 이후로 굉장히 12시라고 하면 굉장히 뜨거운 거예요. 한여름, 저희 한여름보다 훨씬 더 뜨거워서 사람이 나다니기가 힘든 그 시기가 된 것이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곳에 있었던 것도 참 의아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왔다는 것이에요. 보통 예루살렘의 그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2번 물을 길르는데 아침 해 뜨기 전에 선선할 때 그리고 해가 질 때 이렇게 2번을 물을 길르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은 일부러 가장 뜨거운 사람이 아무도 오지 아니하는 12시에 그 우물을 길르러 옵니다. 물동이를 이고 땀을 흘리며 힘든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 여인은 아무도 오지 않은 이 힘든 시간을 택했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을 피하고 싶어서 그래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자신의 상태를 드러내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서 그는 지금 이 시간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여인이 어떻게 무너진지 잘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추측해 볼 수 있는 구절이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그 여인의 상태로 가봐서 좀 마음을 이해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게서 남편 5이 있었고 다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지금 사마리아 여인으로 태어난 그것만으로도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남편을 4번이나 바꾸게 되는 5번이나 바꾸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인이 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그 추정해보건 가운데 남편이 일찍 사별을 했던지 아니면 가정이 깨어져서 되었든지 그렇게 해서 지금 한 번도 힘든데 4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했겠습니까? 이 여인이 지금 무너진 자신의 삶, 힘겹게 견디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너진 자신의 삶을 숨기고 싶어서 아무도 오지 아니하는 그 땡볕에 그 시간에 그곳으로 찾아온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신방을 다닌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신방을 이제 구역장이신 권사님하고 이제 구역 식구들하고 이제 같이 신방을 하는데 어느 한 여성도님의 가정을 간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남습니다. 굉장히 체격이 왜소해요. 그리고 나이가 지금 그때 당시 제 생각에는 65세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삶을 나누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쭉 풀어놓는데 참 어려운 삶을 사셨더라고요. 어려서 그 먹고 살 거 너무 힘들어서 재봉하는 기술을 그래서 옷 재단하는 기술을 익혀고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그 일들을 해가면서 살았고 그 다음에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는데 그리고 그런데 그 남편은 젊었을 때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도 때때로 폭행을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자신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또 다른 여자를 데려와서 내가 이 여자하고 살겠다고 집을 나가버린 상태. 40이 되는 아들, 그도 상처가 있는 것이죠.
결혼하지 못하고 엄마하고는 전혀 대화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가정,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데 어떻게 그 힘든 시간을 다 버티셨냐고. 그저 같이 온 식구들과 권사님과 손을 잡고 어떠한 위로가 되겠어요. 그저 너무 힘든 삶을 사셨군요. 그냥 그저 함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위에도 삶 속에서 힘겹게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이 그 힘겨운 무너진 인생 그 시간들을, 문제들을 그냥 부둥켜 안고 살아가도 다시 또 힘을 내보고 다시 무너지는 그 연속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그것이 인생은 아닌 건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문제는 육신의 문제도 있지만 그 뒷부분에 보면 더 갈급해하는 영적인 문제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바로 영혼의 생명의 문제였어요. 그는 분명히 예배하는 자였어요. 우리 20절부터 21절까지 오늘 4장 20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산도 말고 여인이 그렇게 묻는 것이죠. 이 산에서, 그리심 산에서 예배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는 게 옳습니까? 지금 예배는 하고 있지만 영혼의 생명 가운데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의 생명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생명 가운데서도 참 기쁨이 그에게도 없는 거예요. 날마다 찾아오는 영적인 생명의 갈급함, 갈증, 너무나도 목마른 상황 가운데 나의 육신의 삶도 너무나도 무너져서 힘들지만 나의 영적인 것, 그 생명도 나에게 확신이 없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방황하는 그 영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이처럼 그의 마음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영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끝없는 갈증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 여인도 그랬던 거예요. 그런 그녀에게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영과 육의 그 세밀한 아픔과 고통까지도 다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겠다고 하는 목적과 의지를 가지고 지금 사마리아 그 땅, 그곳에 오신 것이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단순한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와 목적이 담겨 있어 철저하게 무너졌던 그 여인을 찾아오시고,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의 무너진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 때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겠다 말씀하신 가운데 무너져서 어디로 갈지 몰라 그냥 가슴만 치고 있는 그 여인을 찾아갔듯이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주님께서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도 무너진 그 영역들과 부분이 있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찾아오셔서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무너진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시길 바랍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을까요? 두 번째로는요, 무너진 나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굉장히 당황하죠. 의아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근데 주님의 요청, 그렇게 오신 것도 의도와 목적이 있었고 그렇게 요청한 것도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의 문제와 영의 문제, 우리에게도 육의 문제와 영의 문제가 있었는데 총체적으로 무너진 그의 삶 속에서 영적인 생명의 목마름에 그 갈급함을 채워줄 생명수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만나시고 그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기서 주님이 주시겠다 하는 그 선물, 그 생수는 바로 생명수인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리빙 워터, 살아있는 생수. 영적으로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거듭난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주님께서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제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아래에 있었던 우리들은 육도 죽고 영도 죽어 정말로 생명이 없는 것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에요.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스가랴 14장 8절부터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서 앞에 있는데요. 14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절반은 동쪽 바다로 절반은 서쪽 바다로 흐를 것이다. 여름 내내 겨울 내내 그렇게 흐를 것이다. 주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오직 그분의 이름 하나만을 간구할 것이다. 11절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에 자리 잡을 것이다. 다시는 멸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주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직도 주님의 말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생명수를 주시겠다 하는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라고 되묻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금 그 척박한 땅에 그 우물은요 자신의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그 생수, 물은 너무나 귀중한 것이죠. 그 우물은 그에게는 생명인 거예요. 그 땅 가운데. 그러니까 그 생명을 준 야곱, 자신들의 조상 야곱은 너무나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앞에 있고 그리고 그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수를 주겠다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생명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눈앞에 있는 우물, 자기에게 그 우물을 준 조상 야곱이 그에게 더 소중하다고, 그래서 또 다른 은혜가 필요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2장 1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 모습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엉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우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두 가지 안타까운 것,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내어 버린 것, 우매하게 터진 웅덩이만 붙잡고 있는 그 모습. 그냥 웅덩이도 아니고 터진 웅덩이예요. 우물은 샘물이 계속 솟아나지만 웅덩이는 어떤 것이죠? 계속 부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결국 마르고 결국 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외모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외모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이루는 것은 아니에요. 언젠가 꽃이 시들듯이 시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재물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사업이 번창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재물 또한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합니다. 수십억을 갖고 있는 그 재산가도 하루아침에 자신의 생을 막아나는 이유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증명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가서 생명을 얻고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온갖 다른 방법으로 다른 생명을 나에게 갈급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토록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마르지 아니하고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찾아오셨어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여인은 그리고 나서 고백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를 구원하신, 나의 영적인 생명의 갈급함이 어디서 올지 몰라 나의 육적인 생명이 무너진 가운데 고단하고 있을 때 그 주님, 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분을 지금 그가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너졌던 그녀의 영적인 문제, 영육간의 문제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회복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수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나를 찾아오셨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십자가에 흘리신 물과 피, 그 물과 피가 나의 모든 죄악을 덮음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소중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셨을까요? 마지막 이유는 무너진 나를 다시 행복한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무너졌던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생명을 소유합니다. 생명을 갖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영과 육의 문제가 모두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는 실제적인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 실제적인 변화를 보면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지 그 중요한 요소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28절부터 39절까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8절에서 39절을 읽을 때 그냥 아무것도 일어나는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의 변화가 아니라 그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삶의 변화되어졌는지, 나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변화는 무엇인지 주님 앞에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지금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로 무너져서 상처 입고 아픔 가운데 나아갈 수 없었던 그 여인이, 땡볕에 와서 그렇게 숨어서 고통 가운데 살았던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에게 생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둠 가운데 살았던 모든 것을 다 뒷전으로 하고 무너진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뚫고 나가 동네로 들어간 거예요. 그 동네로 가서 그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서서 자신의 삶을 이제 드러내는 삶, 복된 삶을,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변화된 행복한 삶이 그에게 다시 시작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주님을 만났는데 내 안에 생명이 있는데 내 삶은 변화된 것이 없이, 그 삶을 나타내보는 것도 없이 여전히 나의 문제, 여전히 나의 갖고 있는 그 무너진 삶이 또다시 나를 얽매내고 있다면 주님은 다시 찾아오실 줄 모릅니다. 그리고 또 그 깊은 주님의 그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명의 복음을 살아가는 자 반드시 그 생명까지, 삶까지 변화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작정된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럼 그 확신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 삶의 변화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에게 삶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을 자가, 그 소망함을 가지지 않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고 그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복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귀한 생명을 나누어 주신 자, 그 생명을 살아가게 하시는 능력을 주신 자, 간절한 소망을 주신 자 된 줄 믿습니다. 한 얘기만 하고 좀 마칠까요? 이번에는 못했는데 오바마 대통령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찬양을 미국 전역에 생중계되는 데서 연설을 하다가 부른 적이 있어요. 연설 장소는 흑인 교회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흑인 교회인데 왜 그것을 찾아갔냐면 그곳에 어떠한 예배를 드리는 것 가운데 어떠한 낯선 사람이 총을 가지고 들어와서 난사를 했어요. 교회에다가 9명이라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것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그 교회를 찾아와서 그 연설을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이 찬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서기를 원한다고. 거기에서 또 다른 희생자의 딸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 몸이 아픈 데가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살인을 저지른 그 살인범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고. 또 다른 희생자의 딸의 엄마가 그 잘못을 저지른 범인에게 딸이 그 엄마를 생각하면서 엄마를 다시 안을 수 없게 됐는데 나는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당신의 영혼에 자비가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은 가족을 잃은 그 살해자에게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그 사람들,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선창을 하고 모든 사람이 함께 찬양하는 그 모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에게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무너진 삶의 현장 속에서 견디고 인내할 때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육신은 후패해지고 없어지지만 영원한 생명,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도 그 영원한 생명으로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나누시는, 그래서 우리 세 번째 주간 찾아가고 주간인데 그 은혜를 그 영혼에게 나누기 위해서 찾아가시는 이 한 주가 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생명이 우리에게 나눠져 있음을 기억하면서 환경이 아니라 그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나누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가 아버지는 저희들에게 있음을, 아버지는 사마리아 여인이 온 총체적으로 그의 삶이 무너지고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힘겹게 버티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 그와 같이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무너져 있을 때 주님께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신 때를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그 불쌍히 여기심이 저희들에게 있음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걸 다시 노리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는 그 보배로운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다 흘리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시고 아버지는 내 생명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음을 아버지는 잊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복되게 드리는, 생명을 나누는 삶으로 드리는 우리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이름에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우리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이 찬양 같이 들으며 말씀을 결단하시고 예물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네. 나는 뭐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드시리. 나는 뭐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지나간 일들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뭐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널 지키시리.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 땅 가운데 어느 한 영혼도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소중하게 여기지 못할 영혼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내 삶 가운데 무너진 부분이 있고 하나님 앞에 제약된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찾아가 주셨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하며 그 사랑을 나누는 행복한 저희가 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우리 작정한 그 영혼들 앞에 주님 앞에 그 영혼들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서요 삼창하시고 결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버지는 무너진 삶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의 삶의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끈끈이 붙었던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그 은혜 아버지 사랑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소중한 생명 아버지 십자가에서 흘린 그 공의의 피와 물과 피를 우리를 덮으시고 하나님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원하여 주셨던 그 은혜가 아버지는 저희들에게 있음을 아버지는 분명히 얘기하고 아버지는 내 자신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며 은혜의 분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 다른 영혼들을 아버지는 미쳐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아버지 그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그 영혼을 권내게 위로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그를 찾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더니 그를 찾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임령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들이 있어 충만하여 아버지 그것을 나누고도 남고 아버지 저희가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랑의 공동체 아버지의 건강의 공동체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옵소서.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또 몸이 마음이 아프신 분들 무너진 부분들을 주님이 오늘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 성령으로 이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누구든지 마음문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나는 너로 더불어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겠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세상적으로 무너져서 소망이 없지만 주님 말씀 주님 만나는 순간 성령의 역사 행수가 임할 때에 그는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는 담대해졌습니다. 나가서 그리스도를 와보라고 그는 외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겠습니다. 하나님 영죽을 죄인 우린 세상에 무너져버리고 소망 없는 이 땅에 죄악으로 무너진 저희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생수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만난 자들에게 우리 운명과 삶의 우리의 목적이 표현화되어서 쫄던 삶이 예수님 때문에 당당해지게 하시며 낙심했던 심령이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 보혈을 믿습니다. 우린 이 만난 예수 생수를 내게서 머물지 않게 하시며 나가서 예수를 전파할 수 있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당당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우리는 활보지 축복 나눔을 통해서 기도하고 작정하고 교제하고 초청하려고 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 드리고 몸 드리고 예물 드린 자에게 주님 안수하시고 만져주시고 만나 주시옵시고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오히려 충만하신 역사가 모든 심령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보혈의 능력, 소망, 권능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때문에